귀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우리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기념비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또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기념비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세워진 기념비들은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대대에 계승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이지요. 미국 뉴욕에 가보니까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늘 말로만 듣고 그림으로 보다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프랑스가 1886년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에 선물한 겁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기념비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기념비인 것입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에펠탑이라는 유명한 기념비가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 100주년에 맞추어 개최된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건설된 기념비입니다. 프랑스가 세계의 우뚝 선 나라라는 것을 또 그런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은 기념비가 바로 에펠탑이라는 기념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세워진 기념비들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갈라진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 1절로 3절과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12개의 돌덩이를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만들라고 특별하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곳에도 돌이 많을 텐데 갈라진 요단강,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갈라진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기념비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운 기념비에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적어도 이 두 가지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요단강의 돌로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현실의 삶을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불가능을 기적의 역사로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기념비를 보면서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의지하며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여호수아서 4장 23절로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받아십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단강 중앙에 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담긴 기념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흘러넘치는 요단강과 같은 큰 문제, 큰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해서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요단강 중앙에 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 요단강과 같은 큰 어려움, 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요단강 중앙에 있던 돌로 세운 기념비를 보면서 과거의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면 오늘 또 얼마든지 어제처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요단강 중앙에 있던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갈의 기념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차이가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의 기념비를 가지고 있는 신자와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신자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르고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조용히 한번 질문하며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도록 해주는 과거의 놀라운 체험적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의 삶에 행하셨던 놀라운 정말 역사의 기념비, 기적의 기념비, 도우심의 기념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우셨던 과거의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랍게 행하셨던 과거의 그 역사만 생각하면 오늘 큰 소망이 되고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과거의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기념비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에, 나의 생업에 주셨던 과거의 어마어마한 도우심의 역사와 축복들을 생각하면 현재 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어제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의 기념비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삶 동안 그것만 생각하면 앞으로 힘이 나고 소망이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의 기념비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제의 놀라운 역사, 오늘의 놀라운 역사만 생각하면 내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니 오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나고 오늘 그 큰 문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일어나 용기를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의 기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증거할 만한 그 역사의 기념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자와 제대로 번번하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도우셨다, 축복하셨다는 그런 내놓을 만한 증거의 기념비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신자의 삶과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위기스러웠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내 삶의 해결의 해답을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어려움을 만나도 오늘 큰 역경을 만나도 어제 그렇게 큰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그 기념비를 보고 말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그 기념비를 분명히 증거 삼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 해결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것을 기념비 삼아서 오늘 삶의 현장에 동일한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도 어제 나를 놀랍게 도우셨던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의 기념비, 도우심의 기념비를 증거 삼아서 어제 나를 이렇게 놀랍게 도우셨던 하나님, 지난번에 나의 삶을 그 역경 가운데서도 놀랍게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도와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 중앙에 있던 돌로 길갈에 세운 기념비에는 후세 신앙 교육을 위한 기념비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절로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중앙에 있던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의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는 후세, 즉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세 자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이 기념비를 왜 무엇 때문에 여기 세워두었느냐고 묻거든 너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육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흘러넘치는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을 증명하는 기념비다.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교육해 주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는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한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비를 통해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기 위해, 그래서 후세의 우리 자손들도 요단강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동일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요단강 중앙에 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의 기념비로 세워 자손들에게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을 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가르치는 신앙 교육으로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요단강과 같은 난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불가능의 문제를 만났듯이, 그리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종종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큰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났듯이 우리 자녀들 역시 인생길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큰 문제들을 만나고 때때로는 차디찬 인생의 겨울을 만나서 정말 어찌해야 될 바 알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길에서 큰 문제를 만나고 차디찬 겨울을 만났을 때에 부모된 우리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능력과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사랑하잖아요.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서 인생의 차디찬 겨울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고통할 때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뭘 해주지 못하겠습니까? 뭔들 주지 못하겠느냐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해주고 싶어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의 한계는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오래오래 함께 있고 오래오래 자녀들을 도와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현실은 우리들은 얼마 후에 자녀들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떠나야 하고 자녀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처럼 정말 때때로 큰 어려움을 만나고 큰 문제를 만나고 차디찬 겨울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혹독한 겨울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세워진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워두므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인생의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념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념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념비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세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적어도 이 세 가지 기념비는 세워두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될 기념비는 성경 말씀 교육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교육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의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신앙을 가지도록 신앙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큰 역경을 만났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자녀들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앙 교육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세워야 될 신앙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로 알고 하나님만 바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 어떤 요단강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도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기념비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만 바로 알고 하나님만 바로 믿고 의지하는 자녀로 세워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자녀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로만 세워놓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우리 자녀들이 부모 없이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풍파와 어려움을 만나도 승리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산수만 열심히 가르치고 영어만 열심히 가르치고 국어만 열심히 가르쳐,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많은 학벌이, 우리가 많이 가진 재물이 인생의 큰 역경과 차디찬 겨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믿으십시다. 하나님 안에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참 행복이 없고 건강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워두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도 믿음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세워둔 이 믿음의 기념비만 보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분명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기념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로 안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는 기념비를 세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만 바로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가 떠나도 염려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완전히 자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후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세워야 할 기념비는 기도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기념비는 뭐니 해도 기도의 기념비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눈물로 세운 기도의 기념비는 자녀들을 위해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눈물로 세운 눈물의 기도의 기념비는 하나님을 마음에 감동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들이 눈물로 세운 기도의 기념비를 소유한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삶은요,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부모들이 기도로 눈물로 세운 기도의 기념비를 가진 자녀들은요,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그 인생과 신앙과 인격과 삶이 복되게 되어집니다. 부모들이 눈물로 세운 기도의 기념비가 그렇게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의 부모라 그러면서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기념비를 가지지 못하고 자라난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과 신앙생활을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들이 눈물로 세운 기도의 기념비를 가진 자녀들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 삶이 고상해지고 그 신앙이 고상해지고 그 인격이 고상해지고 그 삶이 신앙이 복되게 변해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눈물로 기도의 기념비를 자녀들을 위해 세우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남길 수 있는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뭘 남기겠습니까? 억만경을 남기겠습니까? 예, 그거 뭐 좋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 대신에 기도의 기념비 대신에요 정말 밤낮으로 고생해서 억만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하십시다. 억만금을 물려받은 우리 자녀들 그 억만금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많은 재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편 주시면 많은 재산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 생명은 걸지 말자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할 만큼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의 기념비를 세우지 못할 만큼 자녀들을 위해 재산 물려주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렇게 사는 믿음의 부모는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주지 못하고 좋은 환경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세운 기도의 기념비를 많이 물려주면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의 기념비를 많이 가진 자녀들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세워야 될 기념비는 기도의 기념비입니다. 기도의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준 기도의 기념비를 간직하고 있는 자녀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세워둔 부모의 기도의 기념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뽑아 서십니다. 여러분 자들은 다른 거 많이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저 물려줄 거 있으면 물려주고 남겨줄 수 있으면 남겨주되 이거 하나만큼은 믿음의 부모로서 분명히 남겨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세운 기도의 기념비 말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자녀들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 건강한 삶을 위해 믿음을 위해 무슨 기념비를 세워놔야 될까? 여러분 그 어떤 기념비보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세운 기도의 기념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정말 멋진 믿음의 부모,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기념비 다 많이 물려줘도 그거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로서 내 자녀를 위해 눈물로 세운 기도의 기념비를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준다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기념비를 간직한 내 자녀 여러분 절대로 어떤 풍파 속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세워진 기도의 기념비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인생의 어떤 차짓한 겨울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더 복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후세 자녀들이 될 줄 믿고
눈물로 기도의 기념비를 세워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인생의 풍파를 만나도 이겨나가는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세 번째 기념비는 모범된 신앙생활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함으로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이기는, 그리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있다 그래도 역시 부모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교회 교육이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행복한교회는 개척 때부터 기간마다 전도사님 담당 교육자들을 모시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대구 행복한교회는 교세에 비해서 교육자가 너무 많다. 그 돈 아끼지 왜 그렇게 교육자를 많이 이런 소리를 해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빛을 내서라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간마다 개척 때부터 전도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기성 성도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죠. 특히 중직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일반 신자들보다 좀 더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만큼 영향력이 미쳐지니까요. 그러나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엄중한 현실은 결국 우리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모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들의 신앙생활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평소 신앙생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부모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념비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 자녀들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는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대로 따라하면 말입니다. 그대로 배우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로서 좀 각성해야 합니다. 하기 좋은 말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생활 잘해라, 하나님 잘 믿어라, 주일 잘 섬겨라, 교회 잘 섬겨라, 얼마나 하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주일 빠지기를 밥 먹듯이 하고
부모들이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부모들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를 밥 먹듯이 하고, 부모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좋은 신앙을 가지라 한들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기념비가 그런 모습인데, 우리 자녀들은 결국 그 기념비를 따라서 그 기념비를 닮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자녀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배우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대로 신앙생활함으로 내 자녀들도 나처럼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풍파를 만나도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부모들로서 신앙생활하는 기념비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생활 안으로 인도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모습,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완벽할 수 있고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닮고 본받아도 괜찮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의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말한다 할지라도 기념비된 내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기념비인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자녀는 보는 기념비 닮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닮은 신앙인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나 닮은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좀 더 소원이 있다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초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신앙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을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기념비, 모범적인 기념비, 건강한 기념비가 되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이 세운 그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차디찬 겨울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오고 승리하듯이 우리 자녀들도 기념비를 통해 배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승리하는 자녀 되고 일어나 나가는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잘 섬기고 믿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말씀 교육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힘써 세우시고 기도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시고 모범적 신앙의 기념비를 끊임없이 세우기를 몸부림치는 좋은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지고, 그 좋은 믿음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 못지않는, 아니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듯이 우리를 또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른 것 남기기 이전에 좋은 믿음의 기념비를 남기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교육의 기념비를 힘써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의 기념비를 자녀 위에 세워두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역경을 만나도 믿음의 부모들이 세운 우리